모두 앉으십시오. 네, 참 예수님, 벌써 5월달 다 지나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무슨 성월이죠? 네, 지난 5월달 우리가 성모 성월을 보냈고요. 또 이번 6월달은 예수성심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더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에 그 제정해 주신 그 성체 성사, 이거를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몸과 피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이에요. 그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성체 성열,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축성돼서 받아 모시는 그 성체 성열이 바로 하느님의 무한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거를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성된 이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은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서 받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이 성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년, 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양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나는 100살까지 더 이상 살고 싶다. 네? 이렇게 그런 뜻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이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여러분들이 모신다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 모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 모실 때 우리는 변화가 돼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돼요. 우리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거는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기존의 습관들 있죠? 살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사 때 모시는 성체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성체예요. 성체. 예수님의 몸과 피, 이 성체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모십니다. 그러면 받아 모시는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네,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성체 영할 때 나오셔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 모시고 들어가서, 물론 많은 분들이 정말 성체의 의미를 새기면서 받아 모시고 그 성체의 의미대로 대부분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많은 신자분들이 이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려요. 그냥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서 받아 모시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모신 성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 모시는 이런 신자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자비를 남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용서도 해야 되고, 또 정말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도 할 필요도 있고, 어느 때는 내 거를 내놓을 필요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 성사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성사, 희생의 성사, 또는 일치의 성사, 나눔의 성사,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으로서 그를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어느 때는 남을 용서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또 남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거나 나를 희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성체를 계속 받아 모신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로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는 그런 신자들도 꽤 있어요. 저는 우선은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이 성체의 의미를 좀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사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본당 공동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단체 생활이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단체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가 엮어지는 이러한 곳이,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체의 의미대로 우리 삶을 보여준다면은, 새로운 삶을 보여준다면은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는 고사하고 이 안에서조차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제대로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싸우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험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또 어느 때는 쓸데없이 고집을 부린다든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체는 받아 모셔요. 받아 모시지만은 그 성체의 의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체를 받아 모신 신자이면서도 저는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것은 정말 일단 말하는 것,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을 험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자주 누구든지 범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이면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을 때 그 본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은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를 해치냐? 내가 험담하는 대상, 그 상대방을 해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해쳐요. 왜? 그것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셋째로 해침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거 즐기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할 때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 사람이 해침을 당한다는 거죠. 정체를 받아 모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남을 험담한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또 정체를 모신다는 사람이 남을 그렇게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또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축복해 주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성체를 모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성체를 미사 때 모신다면 그거는 성체가 아니고요, 그건 빵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우리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본당의 성당 뒤편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차들 몰고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시는데, 주차를 다 제자리에 하다 보면은 더 차들이 더 오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다 차서 꽉 차게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차가 찼는데 미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매님이 가서 그 차가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앞에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끝나서도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당 사무실로 와서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면요, 여기 뭐 모든 장소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강당, 또 지하 교실, 어디든지요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는데도 전혀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없이 한 대 한 대 빼가지고 결국에는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 차를 빼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당 신자들이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잘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의 그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일상 안에서 뭐 특별한 그런 때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에서, 사소한 일조차도 거기에서 사랑이, 나눔이, 희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성체를 여러분들을 받아 모신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것이 크게 변하고 엄청난 무언가를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체의 힘입니다. 성체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사 때 빵 조각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의 은총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성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이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체를 모시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축일이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